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 찬송 후에 홍석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오늘 또 비록 비대면 온라인 예배이지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평화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성탄절 절기를 맞이합니다. 함께 모여 성탄절 축하 예배를 할 수 없을지라도 아기 예수 오심을 온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의 평화가 마음의 평화를 이룬 많은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임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애로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는 성탄 절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은 가질 수 없어도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나눔의 방법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건강 지키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당하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능력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24절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은 드릴 수 없지만 임마누엘 찬양대 중창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열이 바라와 그 노에 환한 영광이며 정의 비치는 그 성이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 가지 없으니 그 영광 보리라. 그 영광이로 설레서 영원한 곳이라. 그 영광으로 설레서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새 예루살렘에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견디며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셔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참된 위로와 소망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어둡고 험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에 듣고자 하오니 깨닫게 하시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비대면 예배 가운데 비록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지만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일일 확진자의 수로는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아침 9시까지만 해도 950명 어제 보고를 했는데 오늘 다시 1030명 1000명을 넘었다고 하고 그 가운데서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수도권 확진자가 786명이래요. 거의 78% 가까운 수도권의 확진자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3단계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3단계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교회는 지금보다 더 강화돼서 1인 영상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겪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정부에서 내린 조치의 핵심은 비접촉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경 공부와 구역 모임, 공동 식사를 금지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염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비접촉이 사람과의 인연을 끊고 무관심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가 기침을 하게 될 때에, 또는 음식 먹다가 사례가 들려서 기침을 하게 될 때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이 경계의 눈초리를 한다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비접촉의 시대일수록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소식은 전할 수 있잖아요. 얼굴은 볼 수 없을지라도 마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시대, 특별한 상황을 맞이한 우리는 이 사실을 더더욱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열흘 앞에 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에도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세례 요한을 기다린 사람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구약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아주 특별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가 누군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요한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 앞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구약 시대의 엘리야와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네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특별한 시대를 살아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특별한 시대를 삽니다. 구약 시대의 엘리야나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이나 공통점이 있다면 그 시대 왕의 잘못된 결혼을 보게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하는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뜻에서 일륜지 대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믿는 이방 여인 이세벨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에, 그리고 그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됩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 헤롯도 마찬가지였어요. 헤롯이 한 번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혼하고 다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아내가 참 기가 막힙니다. 헤롯 왕의 조카일 뿐만 아니라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빌립이 죽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빌립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가 가진 힘으로, 권력으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정욕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도덕도 윤리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나만 좋으면 됩니다. 이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나라가 될까요? 물어보지 않아도 답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단지 이 이야기가 결혼의 이야기나 또 성경의 이야기나 아니면 역사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결혼이 어떨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합니다. 또 결혼한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대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 동성간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결혼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걸까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대요. 단지 결혼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결혼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그 시대가 어떠한지 그 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영향을 나타내고 그 죄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의학 문제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이 시대를 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역사적으로 남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당장의 급한 불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불을 꺼야 하지만 코로나 하나가 아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일을 찾을 수 있는 것이며 그럼에도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다면 특별한 시대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특별한 시대에 엘리야와 요한은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엘리야와 요한이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특별한 시대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또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삶에 따라서 사명이 주어지지 않고 이 두 사람은 사명에 따라서 그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결혼의 부당함을 책망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사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다가 이세벨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였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누가 가장 힘들까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엘리야의 삶이 가장 힘들까요? 아니면 3년 6개월 동안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까요?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이든 흉년이든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힘들 것으로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엘리야가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린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에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날라다 줬어요.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 시간들을 버티다가 시냇물이 마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시잖아요. 거기서 공개해 주시잖아요. 그 3년 6개월 동안을 버티게 해 주시잖아요. 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어떤 사람인가,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한 사람,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는가? 3년 6개월에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도 되어지는 모든 일들,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사르밧 아들이 죽은 그 일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일을,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힘들까요? 사명을 맡은 사람이 힘들까요? 아니면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힘들까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힘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이 아방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저 하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힘들까요? 누가 힘들까요? 아합이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거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길을 가야 되니까. 여러분, 동일한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가 힘들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래,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까요? 아니요.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교회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을 금지하고 비접촉으로 지내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든 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힘든 거예요.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와서 하늘을 보는데 정작 보아야 될 것은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 맞지요. 그런데 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 비 자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엉뚱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떡해요? 하늘을 봐야지요. 그런데 기다려야 되는 것은 하늘의 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비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입니다.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줄 백신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재난지원금입니까? 뭘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코로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안 오니까 그저 비 어떻게 하면 비가 내릴까, 언제 비가 올까 하늘만 쳐다보는 이 모습처럼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시대가 어려우면, 환경이 어려우면 오히려 하나님은 더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 특별한 시기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잠자코 계시면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찾아야 되지요. 여러분, 비행기는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날씨가 궂으면 비행기 운항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 오시는 날도 뒤로 연기될까요? 코로나니까 주님도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힘든 때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그런데 바로 이 코로나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가운데 있어서 코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의 박해가 오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 박해를 피해서 그 로마시를 빠져나오게 되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져야 할 십자가를 네가 무서워서 지지 않고 도망가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지러 다시 간다. 코바디스 도미.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이 특별한 시대에 해야 할 일을 놓친다면 그 일은 누가 하게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 엘리야와 요한이 너무나도 닮았어요. 그 세 번째 닮은 모습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침체기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도 한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요. 죽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시키신 일, 하라고 하신 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데려가 주세요. 그만하겠대요. 이만하면 됐대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요? 자신이 열심히 했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만큼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고 돌아와야 될 텐데,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나라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합도 이세벨도 이스라엘 백성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그 땅에 있는 식물들도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사람에게서는 열매가 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기에 빠져요. 아, 해봐야 소용없구나. 나만 괜히 고생했구나. 나만 힘들게 보냈구나 하는 이 본전 생각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그래요. 요한도 저분이 메시아시다, 저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될 것이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 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 난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겸손하게 맡기신 삶을 잘 감당했습니다, 헤롯 왕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이잖아요. 감옥.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이스라엘도 안 변했고 자신을 감옥에 가둔 헤롯도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침체기를 겪어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달라진 모습. 엘리야나 요한이나 이 침체기를 겪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공로예요. 자기 자신의 공로. 이 특별한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강팍한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만큼 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이 시험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시험으로 옮겨져요. 내가 이만큼 털을 잘 닦아놨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 요한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길을 잘 예비해 놓는데 이제 그 길로 주님이 가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가셔야 되는데, 그 일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왜 빨리 로마가 앙망할까? 왜 사회가 안 달라질까? 자기 공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실망하게 되고 영적인 침체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침체기를 겪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 옆에서 성하고 누가 옆에서 부추기는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요한을 따르는 이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르기도 하지만 동상 요한 다른 꿈을 꾸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통해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좋은 자리 차지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요한의 제자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정작 자신이 섬겼던, 자신이 따랐던 그 스승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 더 안달일까요? 누가 더 성화일까요? 제자들이 더 성화죠. 옆에서 자꾸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요한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답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전혀 엉뚱한 답을 갖지 말고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모르면 당사자에게 가서. 오늘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물어봤어요.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이 기대하는 것은 이 로마가 망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힘들게 했으니까 하나님 복수하셔서 이 로마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대답으로 가르쳐 주신 그 답이 무엇이냐? 보라 이겁니다. 보라. 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어떤 일이겠어요? 맹인의 눈이 띄어진대.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걷게 된대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단지 기적의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들,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던, 모두가 다 외면했던, 냉대와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 소망이 없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희들 잊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나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복수해 주세요. 때려주세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괴롭힐 때 그럼 기도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번개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통째로 불로 태워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답이에요.
나만 홀로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너 혼자 일하는 거 아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구석구석 곳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 너는 너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예후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일을 하게 하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보던 그 눈,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런 결과들이 안 올까?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눈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으로 옮겨줘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에게로 그 눈을 돌리게 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지. 기도해도 소용없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뭐라고 가르쳐줘야 될까요? 이 코로나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지만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3단계 조치를 취하게 되고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에도 일하는 사람, 누가 일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때에 사람이 더 힘들어지고 외로워지고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갇힌 눈을 열어주고 걷지 못하는 다리 부축해서 걸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남겨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엘리야와 세례 요한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 참 많아요. 영적인 침체기를 걷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잖아요. 다시 그의 길을 가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다면 이 영적인 침체기를 이겨내야 마침내 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세 가지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영적인 침체기를 겪게 되는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다른 점은 마지막 모습입니다. 보상 문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는가, 이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르게 나타났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세례 요한은 달라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풀어주시기를, 그리고 메시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 헤롯의 딸이 재롱 부리느라고 춤을 췄는데 그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숨을 요구하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참수시킵니다. 생일 잔치 춤값으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이걸 내버려 두실까요? 예수님 앞서서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 편에서 참 고마운 사람일 텐데 왜 예수님은
그 일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사를 통해서 감옥문을 여시고 바울을 꺼내신 것처럼 베드로를 꺼내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세례 요한의 사명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명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야. 난 내 할 일 끝났어.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닮았어요. 수태고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그 부모에게 가르쳐주고 요한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을 그 부모에게도 가르쳐줬어요. 세례 요한에도 가르쳐주었고. 처음만 그럴까요? 아니요. 마지막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너무나 허무하게 죽는데 이 허무하게 죽는 게 그 헤롯 왕의 불의를 나타내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통치자인 헤롯은 이렇게 악하다, 불의하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통치자인 헤롯과 세상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신 이 메시아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가.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보다도 더 큰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을 보내셨는데 세상은 이 요한을 죽이는데, 근데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마지막 모습과도 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요한의 제자들은 듣지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전해주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요한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요? 너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기꺼이. 엘리야와 요한의 모습은 마지막 모습이 다를지라도, 그런데 엘리야가 간 곳이 하늘이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은 이 세례 요한이 간 곳이 하늘이기에 그 끝은 똑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은 처음의 모습도 그렇고 마지막의 모습도 그렇고 그 말한 그대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분이 드러내시고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에 이 코로나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 말씀 한 번 읽고 말씀 마칠 텐데, 오늘 본문 말씀 7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실족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기꺼이 그가 가르쳐 주시는 길을 감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이 코로나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기도에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오늘 우리 중창단이 찬양한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한 후에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이 경계 성들이 아담한 너희들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길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마음 아프게도 아쉽게도 우리 홍석호 장로님, 신동일 장로님 은퇴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됨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지라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축하도 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앞으로도 더 귀한 일들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올 마지막까지도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 교회 오셔서 신청해 주시고 정해진 날짜까지 수령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권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이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심도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한 땅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